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 하시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랑의 뜻은 자기를 뽐내는 것,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자랑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시고 동시에 자랑해야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지혜, 용맹은 힘입니다. 지혜, 힘, 그리고 부함은 재력입니다. 돈입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지혜, 힘, 부함 이 세 가지라고 하니까 그럼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자랑해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대표적인 예를 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랑하라고 하시는 두 가지는 인생사의 본질, 영혼의 본질에 해당하는 자랑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랑입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은 예레미야 당시에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도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지금도 자기 백성들이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알아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는 기준에 따라 어쩌면 그냥 평범하고 간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 본문 내용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단순히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좀 깊이 묵상하면요,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하는 가르침의 그 이면에 녹아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슬픈 심정입니다. 여러분, 이 슬픈 심정도 함께 느끼고 깨달아야 이 말씀이 나에게 그냥 단순하고 평범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깨달아야 살아 숨쉬는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숨결을 느껴야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당시 백성들의 영적 타락 때문이었어요. 백성들의 영적 타락. 이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과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의 흐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팁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 본문을 이해하고자 할 때는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전과 이후의 전체 문맥을 무시하면 안 돼요. 문맥을 무시하면 자칫 본문의 의미를 약화시키거나 또는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속 깊은 의미를 희미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문맥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본문도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냥 자랑에 대한 일반적인 교훈 같지만 전체 문맥을 통한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을 알면 이 교훈의 농도와 깊이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이 그냥 일반적인 교훈으로 네 지혜, 네 힘, 네 부함, 네 재력 자랑하지 마라 하는 명령을 말하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제일 중요한 본질,
하나님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육신적 욕망만 추구하는 꼴이 가련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24절에서 앞 대목을 지나서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시는 말씀과 이어지는 다음 말씀,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시는 이 두 가지 말씀은 서로가 서로를 조명하는 말씀이에요. 또 서로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이를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시행하는 큰 심판의 칼날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도 모른 채 아직도 자만심에 빠져서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무지를 개탄하는 것으로서 지금 분노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시는 하나님, 징계를 위한 채찍을 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모르는 백성아, 이런 나를 좀 알아라 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나는 모르는 이 백성아, 이런 나를 좀 알아라. 이러한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 깊은 말씀이에요. 전체 문맥을 통해서 이 본문만 보면 단순히 네 자랑 하지 말고 내 자랑해라, 이건 표면적인 그 말도 맞지만 속 깊은 뜻을 해보면 이런 내면의 음성이 묻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나를 아는 자랑하라. 나의 속성과 내 마음을 아는 그 자랑을 좀 해라. 그 자랑이 널 살리는 지혜이고, 그 자랑이 너를 지탱하는 힘이며, 그 자랑이 너의 부함을 유지하게 하는 비법이란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뜻이 복선으로 깔려 있는 본문입니다. 네 지혜가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네 힘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 부함을, 네 부함이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달아라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첫 번째 해당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인생의 끝이 질풍같이 다가오는 준홍한 지옥의 심판이 자신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도 모른 채 또 이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모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만 쫓아 사는 현실 쭉정이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제가 다시 좀 의역을 하면 이 23절은 이런 물음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물음이냐? 나 여호와가 행할 일 앞에 네 지혜가 과연 소용이 있겠느냐? 네 지혜가 그때 너를 구원하겠느냐 하는 요 물음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말씀, 네가 좀 힘이 있다고, 네가 뭐 용맹하다며, 네가 뭐 대단하다며, 네 힘이 있다고 그것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할 일 앞에 네 힘이 네한테 도움 주겠느냐? 한번 두고 보라. 요 말 하고 계시는 거예요. 24절 말씀처럼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이 네 지혜이며 나를 아는 것이 너를 살리는 힘이야. 요 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다음 말씀, 네가 지금 돈이 좀 있다고 네 부함 자랑하느냐? 부함 그거 자랑하느냐? 두고 보라. 네 부함이 멸망의 홍수에 쓸려가는 갈대 같은 것이다. 요 말씀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본문 말씀은 참다운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돌이키는 자에게는 자비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적어놨잖아요. 나는 깨달을 것이 나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네가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돌이키시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는 자비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불의한 자에게는 반드시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을 땅에 행하는 하나님임을 알아라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고 이 깨달은 것을 자랑하라. 나는 이것을 원한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들은 문 밖에서 멸망의 대적이 몰려오는 것도 모른 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본문 다음 구절인 25절을 보면 이를 알 수 있어요. 본문 다음 구절 25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면서 끝에 뭐라 말하잖아요. 내가 다 벌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이를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다 벌하리라. 이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 초계 같은 날이 다가오는데도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지혜, 힘, 재물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것에만 가치를 두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며 사는 꼴을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랑에 대한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부분에서는 더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이제 곧 눈앞에 다다랐다고 아무리 외쳐도 콧방귀를 끼면서 여전히 자기 자랑만 하고 삽니다. 이것이 또한 현 세대의 영적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의 상황처럼 말입니다. 지금의 사람도 주님이 경고하신 것을 반드시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런 날을 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갈망이 이 땅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땅이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천국을 위한 갈망, 천국을 위한 소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 주의 계명을 목숨처럼 지키며 오직 예수님을 높이는 자랑, 이 자랑으로 살아야 하고 이 자랑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고 그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자신의 재림을 대비하고 준비시키기 위하여 하신 말씀,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신 말씀을 까먹으면 안 돼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 경고를 염두해야 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신 말씀은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그때에 해당하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미래를 내다보고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에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 말씀 왜 하셨습니까? 여러분, 롯의 처도 남편 롯과 함께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임박한 멸망의 계시를 함께 들었어요. 롯만 들은 게 아니에요. 자신도 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임박한 멸망의 계시를. 그래서 천사들에게 들은 거 지금 바로 right now 이곳을 떠나라, 속히 떠나라 하면서 한 가지 추가 당부를 한 게 뭡니까? 네가 떠나갈 때 이곳을, 이 땅을, 너의 이 땅을, 이 소돔과 고모라 화려한 번쩍거리는 이 땅을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내가 말한다. 반드시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 잡고 앞만 보고 가라고. 그런데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거기에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화려한 그 땅에 미련이 있고 마음이 있었어요. 거기에 자랑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소홀히 여겼고 뒤돌아봤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 경고대로 당하는 것을 소홀히 여겼단 말이에요. 경홀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소금 기둥으로 죽어버렸어요. 주님이 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하신 교훈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맥 연결하는 의미 통로가 같아요. 무엇에 마음을 두며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내용과 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해야 합니다. 나를 뽐내는 자랑, 나를 높이는 자랑은 삼가하고 주를 높이는 하나님 자랑,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천국 가는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어떤 목사를 보면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알고서 듣고서 존경할 것인데 말이에요. 자기 명함에다가 나는 어떠한 학교 딱 나왔고 어떤 학위들을 딱 받았고 딱 적어놨어요. 그래. 그래도 막 좋은 마음으로 그것까지는 좋게 여기주다. 그런데 좀 웃긴 게 뭐냐. 명함에다가 어떤 것까지 적어놨냐. 나는 성경 200도 40일 금식 유예 이래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 명함을 내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막 줘요. 그래서 어쩌라고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시는 자기 지혜 자랑, 능력 자랑, 가방끈 자랑, 학력 자랑, 재력 자랑, 자기 그리고 의 자랑. 성경 내 200독 했습니다. 명함에 적어놓고 40일 금식 대단하다 말이에요. 적어놓고 자기 의 자랑 막 적어놔 그걸 나눠준단 말이죠. 예?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하면 좀 천박해 보일 뿐입니다. 사람이 좀 천박해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직 철이 덜 든 것 같아요. 예? 철이 덜 들게 보일 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속물일 뿐입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에 꽉 찼어요. 응?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족합니다. 네? 그래야만 상으로 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 의를 사람이 모르게 하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산상수훈을 읽어보세요. 낱낱이 적어놨어요. 너희 의를 자랑하지 말고 뽐내지 마라. 모르게 하라.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그걸 보고 너를 의롭게 여기고 어여삐 여겨서 상이 있을 것이라고. 아니면 네 상을 그 사람에게 알려서 그 사람 칭찬받아 끝나뿐다. 다 받은 것으로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자랑하는 자를 보면 꼭 바리새인 같아요. 바리새인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지혜 자랑, 즉 많이 배운 척 했습니다. 재력 자랑, 구제 많이 하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자랑입니다. 즉 기도 많이 하는 척, 또 거룩한 척 했습니다. 주님께 신랄한 비판을 받은 이유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예? 그것이 책망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저들을 본받지 말라 했어요. 저들을 본받지 말라고. 응? 저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겉만 번드리하게 꾸며놨지 속은 그 속에 사람이 죽어 썩은 시체가 있지 않느냐. 회를 치는 회분을 하얗게 발라놓은 무덤 같은 뿌리라고. 그 속에 자기 갈망이 넘치는 거예요. 영적 사기꾼이야. 하나님 팔아서 지 명예 올리고 지 이름 올리고 지 챙기고 하나님 영광 뺏어 묻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랑해가면서 지를 뽐내고 지 높이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제가 본문을 보면서 설교를 짓는 과정에서 느꼈던 참다한 의미,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백성이면 삶의 목적이 자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가 주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백성이면 삶의 목적이 자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뜻이 오늘 말씀 자랑에 대한 가르침 속에 녹아있는 음성입니다. 네 자랑하지 말고 너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래서 복 받아라 하시는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지한 자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자랑하고자 하는 갈망이 너에게 있느냐 하는 물음이에요. 여러분, 이 갈망이 넘쳤던 분 중에 신약에서 한번 소개하라 그러면 사도 바울 정도 아니겠어요? 하나님 주님을 자랑하고자 하는 갈망이 넘치고 넘던 분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13권서 서신서 중에 가만보면 이 자랑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곳곳에서 이 자랑에 대한 교훈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고백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랑의 대상이 오직 주님뿐임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 선생 정도면 좀 자랑해도 돼요. 원체 조건적으로 신상적으로 대단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신상과 관련 자랑은 일체하지 않아서 오히려 나는 괴수다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서 괴수라고. 왜냐? 그거 옛날에 예수님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 말년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그런 날 찾았단 말이에요. 겸손.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도 보면 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까지 안 했었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혹시 바울조차도 혹시 스스로 자고가 뭡니까? 스스로 높이는 거죠. 자고 할까 싶어가지고 몸에 말이죠. 사단의 가시를 또 주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조치는 자기를 높이는 자랑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종의 조치였고 은혜였습니다. 사실 바울에게서 몸에서 나오는 이 신령한 능력들이 원체 대단했다 보니까 가시를 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육신에 있는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혹시 이 사람 바울을 보고 너무 막 이렇게 할까 싶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하였던 것이거든요. 또 스스로 자만하지 않을까 해서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가시를 말하면 구체적으로 발견하지 않았지만은 이 바울의 가시는 대부분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예측하는데 안질 아니면 간질로 보거든요.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간질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자, 그는 줄이고 넘어갑니다. 간질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간질일 가능성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여러분, 관질이 뭡니까? 관질은 내전증으로서 관질 증세가 뭐냐 그러면 벼랑간 뒤로 화닥닥 넘어져가지고 파리한 얼굴로 눈을 완전히 까딛고 입으로는 가재 거품을 버글버글 물고 온몸을 사정없이 떠는 게 간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대사도께서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그런 꼴을 청중들에게 보였으니 그 민망함과 부끄러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언제 자기 그런 게 닥칠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일 수가 없었어요. 한편은 대단한데 한편은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자신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죽이나 이것이 아프고 아팠으면 이것을 바울 자신이 네이밍을 정하길 사단의 가시라고 정했어요. 이 사단의 가시는 하나님이 정해준 게 아닙니다. 자기 그 약점을 얼마나 힘든 거 찌르 아픈지 힘든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사단의 가시가 내 속에 있다고. 눈을 갖고 눈이 좀 희미했으면 좀 이러니까 시력이 좀 나빴으면 사단의 가시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랑하기가 불가능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이에 대한 섭리를 나중에 듣고 받아들이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길 나는 이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노라 하면서 이유를 밝히기 내가 이 가시로 말미암아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나에게 머물러 있고 내가 이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여전히 쓰임 받노라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지금 이 바울과 관련된 이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그 누구와도 나누지 않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충성자 바울이랄지라도 사람이 바울을 칭송하게 하는 그 영광을 나누길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지요. 너희는 모든 일을 다 하고도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이옵니다. 주여. 이 고백하고 죽어야 돼. 그 말했어요. 네가 충성을 다해라. 그러면서도 네 자랑하면 안 돼. 네 의는 없는 거야. 오직 내 은혜야. 너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할 줄 알아야 나의 제자야. 그랬습니다. 바울의 이 관련된 이 교훈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어떤 존재와 나누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뭐예요? 예? 십계명에도 막 나와 있잖아요. 십계명이요. 우상입니다.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우상 문제를 들어 하나님의 본심을 한번 느껴보세요. 뭡니까?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똑같아요. 영광입니다. 영광. 왜냐? 우상이 자신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도둑질하는 놈이란 말이에요. 우상. 영광입니다. 영광. 우상 문제의 본질은 영광입니다. 응?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가르치는 인간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그것이 뭐 사람이든 천사든 귀신이든 간에 무엇인지 누구든지 용서치 않습니다. 자기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 천사가, 아니 루시퍼가 왜 그렇게 멸망으로 던졌습니까? 마귀로. 하나님 영광을 뺏으려다가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았단 말이죠. 응? 여러분, 사람을 높이지 마세요. 자신을 높이지 마세요. 응?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습니다. 내 영광을 네가 도둑질했느냐. 소위 목사가 위험한 요소가 이 부분에 있어요.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도대체? 예? 교회의 참 목자가 누굽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도들 누구 보고 호령하고 말이죠. 함부로 말하고, 그거 말이죠. 하나님께서 좋게 안 봐요. 응? 응?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단어, 이 자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문이 할랄이거든요. 할랄. 이 자랑에 대한 단어 히브리어가 할랄인데, 여러분, 할랄 어감이 낯설지 않지요. 할랄은 할렐루야의 원형이에요. 할렐루야의 원형. 즉 할랄의 뜻은 높이다, 찬양하다, 영광스럽게 하다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자랑이 영광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랑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되는 거예요. 자랑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입니다. 할랄은. 이 할랄 하지 마라고 오늘 적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랑이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 가르쳤던데 핵심의 내용도 말이에요. 오늘 본문 안에 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뭐냐? 영광입니다. 영광. 그러니까 할랄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자랑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할랄 하지 말아라 하셨어요. 그런 성경이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총체적인 말씀을 내가 설명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대표적인 건요,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이 경천애인에 있어요. 경천애인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 번째, 그와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해라. 경천애인. 이게 벌써 여러분 오직 하나님주의, 하나님 영광, 하나님 자랑,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개만 더 들으면 무엇일까요? 시간 관계에서 한 개만 더 들어봅시다. 여러분,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보세요. 여러분, 주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그 주기도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소서 하는 게 첫 번째 소원이에요.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소원은 뭐냐? 아버지의 이름 높임 받기를 원하는 그의 첫 번째 소원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마지막 대미, 밑자는 꼬리 밑자니까 마지막 내용이 뭐예요?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게 마지막 소원이에요. 우리 주님의 소원이. 그 중간에 우리 죄를 위해서 기도해라,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지만 그 시작과 끝이 하나님 영광, 하나님 높이는 것,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었단 말이죠. 응?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한 복음서 읽어보세요. 주님이 스스로 자기 자랑을 자신이 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없습니다. 자기 자랑. 오직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영광을 계속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야. 내가 사람 낚고 병 나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도마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 오직 하나님 높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만 자랑했습니다. 요게 성경의 구조예요. 요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를 알고 이 뜻을 여러분 본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주시는 세 번째 음성, 세 번째 의미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마지막 시대에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이다. 지금 이 세 번째 제가 말했던 소주제 내용을 달리 표현하면은 마지막 시대에 아직 육신에 처해 있는 육의 사람인지 아니면 영에 속한 영의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데려감을 당할 사람인지 버려둠을 당할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하나의 선이 되는 구분의 선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그가 누구를 조명하는지를 알 수 있죠. 자기 애가 목적인지 아니면 하나님 자랑이 목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가까워오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누구를 자랑하며 살 것인가? 앞으로도 누구를 자랑하며 누구를 갈망하며 살 것인가? 나의 삶의 목적이 누구일 것인가? 하는 시금석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데려감을 당할 것인지 버려둠을 당할 것인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라인 같은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함께 전하는 오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자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자랑대가 많아요. 얼굴 자랑대, 몸매 자랑대, 옷 자랑대, 맛 자랑대, 멋 자랑대, 미스터 올림픽, 미스 코리아 대, 무슨 대, 이대, 저대, 얼마나 많습니까? 자랑대가. 그만큼 사람은 말이죠. 자랑거리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을 높이려 하지요. 여러분, 그것을 제가 다 나쁘다 하면 안 된다 말하는 취지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영혼의 본질,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높여 주시는 것과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포장하려 높이라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높이는 자랑하면
하나님의 나를 높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랑하는, 하나님 높이는 자랑하면 하나님 나를 높여주신다 하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래 말씀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를 자랑하면 끝 아닙니다. 주를 자랑하면 우리가 높아집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